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그 무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첫 인류를 주셨을 때부터 부활은 예견된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너는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죄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은 것이 이제 원수가 되게 된 이유가 되죠. 그런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과 원수가 되어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뱀의 대가리를 밟아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실 2000년 전에도 여러분들처럼 주님께로 나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있던 주간이기 때문에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초실절, 여러분 딱 듣는 순간 뭔가 가슴에 찡 하고 오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제자도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저 향품을 발라서 그 시신에 뭔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게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고민도 합니다. 이 누가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던 겁니다.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시신까지 가져가다니.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를 가라사대, 여러분 이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에 보면 17절, 그렇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이 4절의 짧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 자유를 얻은 여인이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을 보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 목격자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로마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물론 편지로 쓰어진 것이지만 그 편지는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이 되었고, 그 성경은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3절 초반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선언, 이 선언이야말로 바로 예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예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몰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율법적으로나 의로나 행위로나 무엇에도 자기는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날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빛을 봅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그는 그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만 이 누가의 기록에 바로 이 바울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담메색에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오이까 가로되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보신다. 이 내용은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니 지금 저 예수님은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그냥 유대인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시고 꾹 다물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 될 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가려졌던 것이 그 비늘들이 싹 벗겨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이 부활주일이 되면 항상 성도님들에게 추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 한 편을 보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화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몇 년 전에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됐었죠. 저도 가서 보았는데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요. 시카고 트리뷴지, 그 시카고 지역이나 미국 전역에서 볼 때 참으로 명성이 있는 신문인데 거기에 기자로 활동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우연한 기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아내가, 또 자기도 그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의 도움을 또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내가. 그런데 그 아내가 자꾸 교회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인으로서 너무 심하게 종교적 심취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 마음에 질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은 허구다.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내용만 분명하게 짚어놓으면 분명히 그 여인도 돌아오고 자기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학자들을 만납니다. 목회자도 만났습니다. 의사도 만납니다. 과학자도 만납니다. 예수님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LA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로 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막 만나기도 하고 무신론자도 만나기도 하고 수없이 만납니다. 저 영화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허구라는 사실을 연구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자기가 공부하던, 그러니까 연구하던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한 증거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고, 또 그가 그토록 자신 있어 했던 자기의 기사가 한 영혼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나중에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죠. 그분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다행이죠. 기자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 나는 머리로는 못 믿겠다, 가슴으로는 믿겠는데 머리로는 이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전 흑사병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퍼져나갔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교회가 큰 위기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만 팬데믹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복음이 이미 팬데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는 알고 보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적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다. 이 부활 사건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시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의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인류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죽음을 보고 깡패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깡패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를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참 재밌는 날입니다. 4월 4일 죽을 사자 2번 겹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죽인 날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제 해석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죽음을 죽인 부활주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죽어있던 것들이 이제 죽고 생명이 더욱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여러분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경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권세는, 악한 마귀는 이제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부활,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중에 살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살아나는 부활만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사는 것도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부터 부활한다는 의미는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세상도 생명은 있죠. 그래서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은 눌리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에게 눌릴 필요가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은 우리들에게 또한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번역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무덤 문이 열리면서 믿는 자들이 살아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를 받아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은 왜 안 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여러분 이렇게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바울은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의 스펙이나 또 자신의 가문이나 백그라운드나 또 자신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이 귀한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인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았다, 눈을 떴다, 이 눈을 뜨고 그가 부활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생불사에 정말 초월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이 살아요. 그냥 돈 한 푼에 벌벌벌 떨지 않아요. 시시한 일에 마음 쏟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부활의 권능을 보고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그가 알고 싶어 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보는 순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게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부활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으로 권능으로 부활을 주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아침,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저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분명한 실마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보시면 제일 아랫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주라는 것입니다.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 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는 내가 그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해야지, 그게 양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과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접붙임을 하겠죠? 배나무에다가 돌배를
접붙이면은 아주 좋은 배나무가 된다면서요. 여러분, 이 접붙임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신 것이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왜 우리들하고 상관이 있느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종된 우리들도 당연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주인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 우리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참 한동안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졸부가 된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다가 갑자기 옛날의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요거트 껍데기를 벗겨서 거기 있는 걸 빨아먹는, 수백억의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공 뭐라고 말하냐면 누려, 갑자기 자기 가족들에게 누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야, 이제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며칠이나 더 살까? 이런 봄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눈에 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들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이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죽음 앞에서 눌리게 돼 있습니다. 누리시겠습니까? 눌리시겠습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육체입니까? 영생입니까?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구하는 수준, 우리가 일하는 수준에서 머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업장에 복 좀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가 정치적인 생명이나 종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사람 예수 사람이구나.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은 개종했구나. 저 사람 죽여야겠구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무덤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지요. 땅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당연히. 어떤 유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친구를 만난 겁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네 어쩌려고 예수님께 그렇게 무덤을, 예수님한테 그런 무덤을 제공했는가? 그랬더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말만 빌려달라고 하셨네. 정말 예수님은 잠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전에 놀던 어떤 기구에서 이 살을 좀 이렇게 갈아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또 제 동생은 또 큰 화상을 입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부천에 어느 병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화상병원이 아주 전문 병원이 하나 있죠. 거길 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을 아십니까? 이 그림 좀 보여드려요. 이게 계속 보여줘요. 계속 보여줘요. 계속. 자, 여기 보시면 화상을 입은 여인의 원래 모습이고 최근의 모습이고 또 더 보여주세요. 좀 됐지만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고 지금은 교수가 됐어요. 이 자매님의 간증을 우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왔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이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끝이 아니죠.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끄트머리라고 있죠. 끝은 머리입니다. 영어에도 last라는 말이 있습니다. last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최근에라는 뜻도 되고 이제부터 남아있는 것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나머지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끝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시는 수밖에요. 두 구절을 읽고 마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1절 말씀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생명, 우리 생명. 예수 승리, 우리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연결 지어 놓으셔서 우리도 따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성령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을 의지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가 그동안 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었고, 아니 여기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도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끝나기 전에 다 하고 말아야 되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